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복 많이 받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할 수많은 복이 있죠. 그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성경에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삼손같이 힘이 어마무시한 사람도 있고, 다윗처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사람도 있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기도 하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대제국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가장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겠죠.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겠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게 하신데, 그럼 못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못 받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못 받는 것은 믿음이 없이 구할 때 못 받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구할 때 못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정력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는 뭐 할 때요? 기도하지 않은 게 못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 못 받는 것이고,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하려고 할 때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많이 구하고, 빠짐이 없이 구하여서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축복 받으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이 의리의리한 성전 봉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성전 봉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기도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잖아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예포였고, 실제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뿌려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 축복은 뭐냐?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일명 일반은총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일반은총. 일반은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게 그냥 주신 은총이요. 햇빛도 일반 은총이고, 공기도 일반 은총이고, 비도 일반 은총이고, 사람에게 준 재능과 지혜도 일반 은총이고, 몸도 일반 은총이고, 건강도 지혜도 일반 은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일반 은총. 한마디로 하나님 신 인간의 재주와 능력과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전된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는 일반 은총 플러스 일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특별 은총.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요즘 또 저에게 또 저에게 이게 대해서 계속 메시지도 그런 쪽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착각을 해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그냥 신앙생활 적당해도 살아가는데요. 아니,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던데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일반 은총은 한계가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위험이 닥칠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는 모르잖아요. 어떤 질병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수많은 재앙들을 이겨내려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보다 비교할 수 있는 특별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특별 은총 중에 최고가 바로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재주와 능력과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사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기도의 능력을 갖는 것은 뭐냐? 아까와 같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돼요.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놓치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의 시험을 들어서 예수님 다 도망해 버렸잖아요. 예수님 두고 다 도망해 버렸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했어요? 그때 뭘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의 그 공격 앞에, 마귀의 그 위협 앞에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도 감당해 냈는데,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고난도 돌파해 냈는데, 제자들은 그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세,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큰 핍박이나 박해 없지만 혹시 우리 말세가 되어서 핍박과 박해가 오는 시대가 올지라도, 종말의 대박해가 올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능히 그냥 박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 마귀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만 주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치명적일 수 있는 죄의 유혹. 죄의 유혹에 덫에 걸려서, 여러분, 이 맹수나 이 짐승들이나 여러분 덫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큰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큰 상처를 입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러듯이 이 마귀의 죄의 유혹에 걸리면 엄청난 타격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마귀의 죄의 유혹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아무리 나게, 오늘 하루 죄의 유혹이, 어떤 죄의 유혹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30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로 넉넉히 죄를 이기고 이 악한 원수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후순위로 밀릴 수 없다는 이 절박하고 이 절대적인 그런 이 진리로 기도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면은 하지 말아게도 해요. 그렇죠? 공부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아는 학생들은 지가 알아서 해보라. 미국의 흑인 소녀가 하버드대 합격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버드대 합격했냐? 노숙자. 좋은 말로 노숙자지, 옛말로 뭔 말이에요? 거지. 부모님이랑 거지 생활하는데도 여러분 하버드대 합격했어요. 하버드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버드에 들어가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생활하면서 책을 놓지 않은 거예요. 거지 생활하면서도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대에 합격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지라고 할지라도 공부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냥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 마련했고 간식 쳐 먹이고 해도, 통닭 쳐 먹이고 해도 어떻게 해요? 쳐 자빠져 자는 놈은 쳐 자빠져 자. 공부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애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정말 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마귀의 도치에 걸리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마귀의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수많은 사고와 질병이 있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끝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좀 더 장성해서 내 주변에 기도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성장하기 원하죠. 오늘 수요 예배 오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모처럼 우리 이영미 성도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교구 모임 때 늘 기도하고 저도 늘 기도하고 늘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늘 그래서 해요. 여러분, 우리 안명수 집사님이나 안성자 집사님이나 안송주 집사님이나 우리 천일권 집사님이나 배순복 집사님이나 여러분, 이런 이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늘 기도해요. 와야 되잖아요, 그분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해줘요? 우리가 해줘야죠. 우리가 해줘야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장권이, 의진이, 뭐 이런 애들, 황보, 경훈이나 이런 애들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기도해 줘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게 장성한 성도죠. 그게 장성한 성도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저렇게 오면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와도 오는지 가는지 신경도 안 써지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이 왔을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가 살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부흥 아닙니까? 질적 양적 성장 아닙니까? 한 영혼도 멸망을 원치 않은데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다 구원받을 뻔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돼야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늘 또 보면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이제 마지막 기도의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오늘 거론되고 있어요. 아예 나라가 전쟁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빨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우리나라 한번 가정해봅시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저 중국한테 완전히 폭삭 망해갖고 수없이 죽고 겨우 부스러기 좀 남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어. 뭐 전쟁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뺏어가버리고 여기 황폐화되지 않게 그냥 비천한 사람들 둬서 그냥 논밭 경작 갖고 오도록 좀 똑똑하다 하면 다 죽여버리거나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지잖아요. 열자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러 수차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인류 역사의 제국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가장 짧지만 가장 금처럼 찬란했던 이 바벨론 이 제국, 거기에 폭삭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성경 열왕기상 이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면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알죠? 이 내용.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바사 과도기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과도기진 메데바사 연합국의 그런 이 제국의 시대에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지금 90살 전후의 그런 나이에요. 그럼에도 그 지혜와 그 총명과 그 청렴 결백함이 대제국의 이 다리오 왕이 완전히 빠져볼 정도로 그런 인물이죠. 나라가 127도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죠. 너무 커서 총리를 셋이나 세웠고 그 수석 총리로 이 다니엘, 90살 전후 되는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본국의 신하들이나 이게 눈에 가시죠. 영감탱이가 어디 더구나 저 유다 땅에서 올라온 이 포로인 주제의 수석 총리가 되니 다른 이
정적들이 잡아 없애보려고 하는데 너무 정령 깨끗하니까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빛되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왕과 한 달 동안 왕과 어떤 신 앞에도, 아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인간에게나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넣게 해주십시오라고 신하들이, 그러니까 왕의 엉덩이를 막 긁어주는 거죠. 왕 외에 누구한테도 기도하지. 그러니까 기분이 흐뭇해갖고 메데바사의 법은 바꿀 수 없다. 왕도 못 바꾸고 한번 또 의인이 찍히면 알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 방에 올라가? 윗방. 그럼 아랫방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방도 있겠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듯, 창문을 닫아보면 되잖아요. 예, 커튼 쳐보면 되잖아요. 적들이 안 보게. 근데 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까지 또 다 열어?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했겠어요? 이 나라,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나라 백성이 망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어떻게 기도해도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나이 90 전후 되신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참 진짜 대단한 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사자들 쥐댕이들 꽉 수술해 불잖아요. 다음 날 왕이 완전 식음을 다 전폐하고 풍악을 다 그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오직하면 기도할 정도로 너무 대단한, 너무 소중한 인재니까 귀한 인재. 그리고 새벽 되자마자 쫓아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켜줬냐 살려줬냐.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소리가 이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완전히 뿅 가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을 끌어내고 이제 법대로 집어넣고, 법대로 아무 이상 없으니까 법대로 집어내고, 그 정적들을 어떻게요?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의 뼈까지 다 부스러뜨렸다. 그리고 여러분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이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이 고레스가 어때요? 해방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이런 대단한 다니엘의 소문이 전국에 빵빵해볼까요? 이 사자굴 사건,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고, 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기도했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했던 이 남은 자들, 그 중에 대표자인 이 다니엘 같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님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님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님께서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은 변하고 바뀌어도 성경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려면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대로 이루어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 절대 불가능한 것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우리가 혹시 잘못했다면 또 기도할 때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8절에 보면 그러죠.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적국에 팔아 넘긴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죽여서 지옥에 다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돌이켜서 회개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회개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징계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돈밖에, 완전 돈충이었잖아요. 돈충, 완전 돈충이었는데 돈 때문에 민족도 팔아 넘기고 할 정도로 그런 삭개오였잖아요. 그런데 가져다 보니까 이 돈의 허망함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병자도 창녀하고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이 여리고 성읍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가는데 인산이네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저 앞에 가니까 이 뽕나무가 있으니까 뽕나무 기어 올라가요. 세무소장. 여리고에 이 대단한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여러분 세무소장인데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멈춰서서 누구도 안 가르쳐주는데 삭개오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이 여러분 찾아온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진정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과 죽음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찾는 자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전부 다 군중들이 놀랬죠. 저 완전 매국노인데, 재판석에서 증인으로도 안 써먹는 놈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겠다. 가니까 자신의 삶을, 인간은 알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꼬라지를 알지. 주님 앞에 서니까 태양 앞에 자신의 어두운 죄악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회개하죠. 주여, 내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그동안 잘못된 이 세무 공무원을 세무서장으로서 착취하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가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으십니다. 내 인생 역전을 원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알잖아요. 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면 주님 우리 마음을 아셔요. 다 보셔요, 여러분. 그리고 삭개오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한 것도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는 자이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면, 또 잘못됐다면 그렇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가질 때 정말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내 신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5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혹시 이렇게 저 멀리 끌려가실지라, 그들은 주님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 주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나와 언약을, 내 백성도 언약을 체결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소유가 바로 여기서도 소유, 원어는 틀리지만 그때 그 소유는, 그 소유라는 개념은 똑같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가 이런 개념이고 어쩔 때는 다르지는 않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소유는 똑같은 소유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소유가 세귤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건 어떤 단어예요? 왕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비록 저들이 범죄해서 저렇게 갔지만 하나님의 이 우주 안에 최고의 보석 중에 보배가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52절. 원하건대 주님은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교인이 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더 정말 강력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계약서와 같다고 그랬죠. 우리와 맺은 계약서, 하나님이 저렇게 계약,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들이 영접하고 믿으면 내 자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계약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약을 절대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절대 믿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하고 범죄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 부모는 없듯이
혹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파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파내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 하나님 자녀 안 할라요, 나 지옥 가볼라요 하면은 스스로가 언약서를 찢어버리면, 계약서를 파괴해버리면 그 언약은 파괴되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면 되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면 부모한테 구할 여러분 자격이 있잖아요.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재용 씨한테 여러분 빵 사주라고 해도 누구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재용 씨의 자녀들이 어때요? 아빠, 나 뭐시 제주도 신라 호텔 그 뷔페 15만 원짜리인가 그거 먹고 싶. 여러분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나 저 직장생활에 저기 그 오피스텔 하나 해줘. 해주죠. 그러나 여러분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비서회보다 다 커트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재용 씨 자녀는 어떻게 해요? 비서를 할지라도, 여러분 비서실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재용 씨 아들이 아빠 만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 정말 거대한 기도 능력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아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장엄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특권을, 기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오늘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걸 내 것으로 삼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주려고 이걸 써서 줬으니까 이걸 내 것으로 삼아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능력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 힘든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시오. 하나님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만 해보면요, 손 한번 탁 대면 끝나요. 하나님이 맘먹고 하면 끝난다니까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만 얻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평생 이런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어마무시한 기도, 내가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깨가 1000바퀴 10,000바퀴 도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굴러본 것 낫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위대합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유한한 내 재주와 능력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르는 충만한 특별 은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